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축복하는 말을 할 때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에세이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장영희 교수가 하루는 주일 저녁 미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신부님께서 나눔을 주제로 강론을 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느 것이든지 좋으니 그것을 꺼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눠보라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 장영희 교수가 다른 걸 안 가지고 오고 자동차 키랑 헌금만 가지고 미사를 참석하는 바람에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가지고 있는 차키를 줄 수는 없고 헌금도 이 사람에게 줄 수 없고 과연 무엇을 줘야 할까 고민에 빠지더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고민에 빠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뭘 주라고 하면 난 뭘 주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내 몸에 두르고 있는 건 뭘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답니다. 목에 두르고 있는 스카프는 100% 실크여서 안 되고, 귀걸이와 목걸이는 순금이라서 안 되고, 손가락에 끼고 있는 실반지는 제자들이 준 것이어서 안 되고, 입고 있는 재킷은 낡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어서 안 되고, 자켓에 꽂혀 있는 브로치는 세트인데 이거 하나 주면 나머지 한 장은 쓸 데가 없어서 줄 수가 없고, 평소에는 숫자에는 거의 백치에 가깝게 관심이 없었던 자기의 뇌가 순식간에 못 줄 이유를 찾아서 막 회전을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에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벌써 이 장 교수에게 무엇을 내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무심코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딱 찔렀는데 며칠 전 음식점에서 입가심으로 주었던 박하사탕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원래 박하사탕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먹지 않고 넣어뒀는데 그게 무심코 집힌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장영희 교수는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 아니 오히려 줘버려서 속 시원한 물건을 발견하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장영희 교수가 건네받은 것은요, 아주 조그맣고 예쁜 병에 들어있는 구심이라는 심장약이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은 다른 사람들은 환한 미소로 빛나는 반면에 이 장영희 교수는 미소를 머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행색이 옹색해 보여서, 날씨가 추운데 할머니 재킷이 자기보다 낡아 보여서, 구심을 내어놓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등 줄 이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못 줄 이유를 계속해서 찾고 있던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예루살렘 성 전체에 급속도로 전파될 때에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눔과 섬김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거친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중단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후 125년경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당시 교회에서 이루어진 경제적인 나눔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들은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맞아들여서 마치 친형제인 것처럼 환대한다. 그들은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빈핍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 경우에 그들은 2, 3일 금식을 해서 빈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을 마련해 준다. 그때로부터 200년이 지나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노력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도 먹인단 말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나눔과 섬김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려고 했던 로마 황제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눔과 섬김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줄 이유가 아니라 못 줄 이유를 먼저 찾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주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본 여름연합 목장 예배의 주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든든한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사랑으로 섬긴 루디아라고 정했습니다. 루디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짧지만 그녀가 행했던 나눔과 섬김은 초대교회 역사 전체에 흐르는, 아니 지금도 기독교 정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나눔과 섬김과 돌봄에 여전히 묻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지도를 보시면 이 바울 일행이 트로이의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오죠. 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순풍을 맞아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 빌립보의 항구 같은 역할을 하는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은 네아폴리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입니다. 훗날에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의 거주지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직할 식민지라는 아주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관문과 같은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첫째 가는 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여장을 푼 다음에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 밖 강가로 나갑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그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보여준 일반적인 모습과 좀 다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 공동체가 중심으로 모이는 이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당을 구성하려면 최소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아직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이 아닌 기도할 곳을 찾아서 성 밖 강가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여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녀의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사실 루디아가 그녀의 실제 이름인지 아니면 루디아 사람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루디아 출신 부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인천댁, 강릉댁, 부산댁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공장은 두아디라에 두고 빌립보에 대리점을 세워서 자색 옷감을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아디라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곳이 있는 도시인데요, 당시 최고급 의류였던 이 자주색 천을 염색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생산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색 염료를 어떻게 얻었냐면 이 바다 고둥에 아가미 분비물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고둥 종류에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자색의 색깔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자색실을 사용하라는 것 기억나세요? 그 자색실의 염료가 여기 보이는 이 바다 고둥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지역에서는요, 바다 고둥이 아니라 꼭두선이라고 하는 이 나무 열매 뿌리에서 자주색 염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빛깔의 실에 이제 염색을 해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얻어내는 것도 귀한데 그 양도 많지 않았을 때니까 가격도 아마 꽤 비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로마인들이 그래서 자주색 염료를 아주 특별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이나 원로원 의원이나 행정관이나 사령관 등 사회의 지도층이나 부유층이 아니면 그런 옷감으로 옷을 만들거나 휘장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했고 빌립보의 지도층과도 아주 교분이 두터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안식일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강가의 기도처에 모여 있다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우리는 이것으로 그녀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여인들이 기도하는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 전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루디아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다릅니다. 바울이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다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까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교회 소식지인 신촌라이프에 어느 청년이 이런 간증을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을 전도축제를 맞아서 그 청년이 속한 셀에서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도 차갑고 전도지나 전도용품을 나눠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청년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 참 쉬운데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같은 셀에 속한 한 청년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10년 이상 나가지 않다가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신촌교회에 어떤 분이 나눠준 전도지를 받아들고서 자기가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청년의 눈이 다시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방전도 하면서 이런 전도지를 받고 과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까? 이렇게 의심했는데 같은 셀에 있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용기를 내게 된 것이죠. 이 간증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씨앗을 뿌리는 일에 아주 조금 동참했을 뿐입니다. 수십 수백 개의 씨앗 중에 오직 단 하나의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무엇보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 중에 복음을 꼭 들어야 할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에 방학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개학을 해야 할 사람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중단하지 않고 그분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회심한 직후에 그녀와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머물고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을 루디아가 강요하다시피,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강요하다시피 우리 집에서 꼭 머물러야 한다고 떼를 써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활동하는 동안 거점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중심이 되었고, 바로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집을 복음과 사역을 위해 거점으로 제공한 루디아의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부자였다고 해서 자기 집에 성인 남성 4명 이상을 갑자기 초대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머물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머물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과연 그렇게 쉽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이 예고 없이 1시간 뒤에 누가 찾아와서 할 테니까 저녁 차려주세요, 간식 차려주세요, 집에서 이틀 3일 머물고 가겠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넓고 넉넉하다고 해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반가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루디아의 집이 넉넉해도 그렇게 사람을 갑자기 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울 일행에게 베푼 호의가 그냥 예의상 그냥 하루 이틀 머물다가 떠나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전달이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집에 오신 손님이 이 집을 떠날 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과 섬김과 돌봄입니다. 대접하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대접을 받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과 돌봄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저는 루디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돌보고 섬겼다는 증거를 이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인데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루디아의 집이 발칵 뒤집혀졌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루디아가 왜 저런 사람들을 집에 들인 거야?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겠죠. 빌립보 성에 사는 관료들이 루디아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염려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래 믿고 섬겼던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나누고 돌보고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도 주저하지 않고 루디아의 집을 찾아가서 여전히 그곳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고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입니다. 옛날엔 구역이라고 불렀죠. 지금도 여러분이 구역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보고 섬기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곳, 그곳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목장이라고 생각하고 목장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어울려 지내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법도 배우고, 무엇보다도 함께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목장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길입니다. 목장 안에서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밥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목장의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드셨어요? 별로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무더운 여름이라 인내하신 거죠? 밥을 함께 먹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대화가 자연스러워지죠. 어색함이 좀 덜어집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서 친해져야 밥을 먹지, 친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밥을 먹나요?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아마 밥을 먹을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여야 됩니다. 친해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거창하지 않아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먹고 마실 때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편안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목장 안에서 더 깊은 주의 사랑을 경험하려면요, 두 번째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바쁘잖아요. 요즘 전화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통화 가능하세요? 전화 받았는데도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다 물어봐요. 그 밑에는 바쁘다라는 심리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바쁘세요? 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현대인이 아무리 바빠도 다 밥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빠서 밥을 이틀, 3일 굶지는 않으시잖아요. 바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밥이라도 먹으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옥장의 식구들과 음료라도 하나 나눠 먹고요, 요구르트라도 하나 같이 먹는 거죠. 서로 시간을 투자할 때, 서로 시간을 낼 때 든든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됩니다. 목장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려면 서로 돌봐줘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성도를 모른 척하지 말고 내 상황과 내 능력 안에서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돕고자 할 때 그분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꼭 뭐 대단하고 엄청난 걸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때, 그때 마음에 드는 그 감정은요, 어느 곳으로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루는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A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농사를 짓는 B 장로님이 도시의 작은 교회를 돕기 원하셔서 목사님 댁이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누군지 모르고 쌀이 가끔 한 포대씩 오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 가정은 그 쌀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목사님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사모님이 저희 가정은 괜찮으니까 다른 가정에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전화를 거신 분이 마침 잘 되었다고, 이번에 장로님이 한 교회를 더 돕기 원하셔서 마침 한 교회를 찾던 중이니까 그러면 목사님 댁도 받으시고 그 목사님 댁도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A 목사님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였어요. 도시교회의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가 어떻게 농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사모님에게 당장 쌀 오지 못하게 취소하라고 성을 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려는 분의 뜻을 우리가 가로막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쌀을 먹을 게 아니라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에게 그걸 전달해 주면 그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일을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C 목사님 가정에 쌀이 정기적으로 전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쌀이 도착하자 C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A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모님, 사실 얼마 전에 그때 주셨던 쌀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C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C 목사님이 빵을 한 봉지 주고 갔는데 그때 먹은 빵이 아직 남아있느냐 이렇게 묻길래 마침 다 먹었다고 그랬더니 잠깐 집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갔더니요, C 목사님이 차에서 빵 봉지를 하나 꺼내면서 받으라고 건네주는데 이렇게 뒤를 보니까 또 다른 빵 꾸러미가 여러 개 있더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니까 어떤 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회자분들에게 나눠주라고 챙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그분이 A 목사님에게 갖다 주었던 것이죠. 한 번은 A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다고. 꼭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비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을 보면 몇 배나 더 좋은 게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A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런 작은 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나누며 사는 우리들의 즐거움이라 여겨진다. 또한 누군가 주님의 사랑으로 심은 적은 것들을 통해 주님 안에서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나는 그 사랑의 손길에 감격한다. 우리 목장 안에 이런 기쁨과 사랑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창하고 큰 것을 나누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외롭지 않아요. 이것을 목장 안에서 느끼는 것,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보내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일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역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메달을 상급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은 금메달을 받고요,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을 받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받기만 한 사람은 동메달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목메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금, 은, 동, 목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의 각 목장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말 한마디라도,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라도, 주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에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촌교회가 68년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신촌교회가 그날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주의 사랑으로 풍성한 목장이 되어서 목장에서 교구로, 교구에서 온 교회로, 각 부서로, 위원회로, 모든 곳으로 구석구석 퍼져나가는 우리 신촌교회 되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